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 우리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3차 선교 활동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나그네 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지금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도 그러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차 전도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는 안디옥에서 두로를 통해서 구브로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까꾸로 돌아와서 안디옥이 잠깐 쉬죠. 2차는 이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까꾸로 가서 빌립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지역이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오고, 이제 3차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지역을 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르는 게, 이것이 3차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입니다. 그 부분에 오늘 처음 시작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터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귀중한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이 3차 선교 활동의 시작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냐면,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안디옥에 머물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위로하고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 3차 선교 활동을 보내는데, 첫 번째 출발하는 것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게 하였다는 말은 아까 여러분 보았던 것처럼 직접 자기가 예전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셨던 그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된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대에 굳건히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입히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계시해 주시는데, 그렇게 철없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집만 되게만 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아픔만 상처만 줄 수밖에 없는 제자들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바꾸시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빈 구부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인 사랑의 존재임을 배우게 됐듯이,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가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주어졌다 그럴 때 그 겸손과 온유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겸손과 온유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겸손을 빼앗고 온유를 빼앗아버릴 상황이 달려와도 그 속에서 겸손 온유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충성과 헌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충성과 헌신하는 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이 세상에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요, 한 번 결혼하고 시집가면 죽어도 그 집에 있었네. 큰 가난이 뭐고 사람 대우받지 못해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요즘은요? 여러분 마음을 대답해 보세요. 요즘은요?
그렇게 살면 쪼다라 그러지. 요즘은요, 자기 유익과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에 틀리면 사랑도 충성도 겸손도 온유도 없는 것이죠.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언제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한마디로 교만해버리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성질 충만해버리고, 그렇게 충성 헌신한 사람들이 칼을 뽑아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하나님이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 본문을 읽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겸손했으면 한번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해 보라는 것이죠. 온유하면 끝까지 온유해 보라는 것이죠.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했으면 끝까지 충성해 보라는 것이죠. 한번 부부가 되었으면 남편 같지 않아도 아내 같지 않아도 한번 끝까지 살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충성하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다 흩어지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은 누가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시련을 불구하고 한번 맺었던 우정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 여러분 덕을 본 적도 없고,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 좋은 적도 없고, 바로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칼날에 죽을 목숨을 걸림에도 불구하고 한몸인 우정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정을 지켰던 요나 같은 친구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섬겼으면, 한번 만나게 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서 끝까지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에 갔다가 보면 만남이랑 있는데, 만남은요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잘 견디십시오.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 그때 말씀 능력이 역사하는 거, 그때 성령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방언할 때만 성령 역사가 필요하고, 예언할 때만 성령 역사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 가릴 때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이기시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괜찮네. 제가 한 교회 21년 섬겨보고 난 경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몇 있었어. 근데 다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다 괜찮네. 자,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난 뭔지를 모르겠어요. 신명기 장로님 아셔요? 잘 견디고 나니까 신명기 장로님 참 괜찮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돌봐줬으면 끝까지 돌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친척인 무비보셋을 도왔습니다. 그는 전륜발입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생각해서 함께 함께 밥을 먹게 하는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구티다가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는데 무비보셋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가 배말했다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우리처럼 변했다면 저도 이곳에 쓸 수 없고 여러분도 그곳에 앉아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여전히 도와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질 때 알아서 하라고 맡기지 않고 또 그 머나먼 길 가는데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세워주듯이 하나님 만남은 지속돼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겸손 온유는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안 하니까 다음 설교가 안 나올 것 같다니까.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 두루두루 고백하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3차 선교를 얘기하기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를 위한 준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24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330년경에 정복하고 세운 자기 이름을 대로 세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애국군은 이집트가 카이로가 생각나시죠?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는 카이로가 이름도 없고 그때는 로마, 아테네, 아데니라고 불리는 아테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그 지역의 북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탁월한 지역이에요. 그중에 제 생각은 가장 탁월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특별한 도시였는데 유대인만 100만 명 이미 이곳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도 살고 로마가 정복했으니까 로마도 살고 그리고 애굽 사람도 살고 그리고 헬라인도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굉장히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 이곳에 수만 권의 책이 들어가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70명이 번역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어서 그 도서관에 증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프티아진트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지금도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쫓겨났던 마가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곳에 유일하게 신학교가 있어 탁월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곳에 할 만큼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아볼로가 헬라 철학에 퇴고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에 관해서 들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으니 예배소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학문이 많단 말 요즘 말하면 그가 박사급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국에 석사를 했는데 박사를 뭐 받아주겠다는 데도 있지도 않았지만 저는 박사할 능력이 없다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얼굴은 잘생겼지만 박사급의 머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박사가 땄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제가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박사를 못하겠더라고요. 난 석사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안 돼, 머리가. 영어도 안 되지만 머리가 안 돼.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있고 열심으로 안 되는 게 박사니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는요 어쨌든 머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들어가려고 안 하고 석사만 따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박사 모든 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무슨 박사는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한 박사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언변의 뜻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그 깊은 각질을 가지고 있어서 박사만큼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똑같은 언변,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해도 재밌게, 똑같이 말을 쉽게 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하니 그가 너무너무 감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쳐서 예수가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는지라. 그가 열심히 서 자기가 배웠던 예수에 대한 것을 배워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도의 도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길 그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 길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호도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이 호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말씀이 로고스라 그래요. 그럼 그 로고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연약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지 그것을 배워서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방법, 삶의 원리를 호도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 로고스가 아니고 호도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가 예수에 관해서 배웠어.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깨달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